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몇 며칠 전에 아주 중대한 발표가 하나 있었죠. OECD 현재 37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가예요. 아마 선진국들은 전부 다 거기 가입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각국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논의도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지원 방안이라든가 갖가지 세계 환경 문제들을 논하는 기구예요. 근데 여기서는 매 분기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발표를 하죠. 거기에서 수많은 경제 협력 국가, 선진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단연 우리나라가 이번 경제 성장률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국에 대해서 신용평가라는 무디스 기업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는 각 기업에 대한 정부기관 또 사기업들에 대해서 업무 분석뿐 아니라 금융을 분석 연구해서 신용평가를 매기는 거예요. 등급을. 각국의 등급을 매기는 거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등급 그대로 받은 거예요. AA2 뭐 이런 등급을 받았는데 이 등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동급인 등급이 바로 영국, 프랑스와 같은 동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우리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경제 성장률 세계 1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신용 등급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동일한 등급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와 같이 등급을 매게 된 동기는 바로 우리 K-방역이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요. 진단키트를 개발해가지고 세계 전국으로 우리가 수출도 하고 세계에 공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문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위급하니까 진단키트 좀 우리나라에 제 우선순위를 좀 수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저기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를 와요. 하루속히 K-방역의 최고 선두로 달리고 있는 K-방역의 진단키트를 우리나라한테 먼저 수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진단키트를 어느 나라부터 수출을 해야 될지 굉장히 바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를 합니다. K7이라는 이거는 진짜 선진국 그룹만 모여있는 그룹이에요. 여기서 세계의 질서의 현안 부분들을 다 논의하고 현안 부분에 토의하는 부분이죠. 결정도 하고 이 선진국 그룹 G7 그룹에 대한민국이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 기존 그룹이 비전이 없고 옛날 구식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첨단을 달리고 있는 지금 현재 코리아 한국 기업이 즉 한국 국가가 G7에 가입돼서 그 역량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G2 12국가로 한국도 참여하고 호주도 참여하고 러시아 인도 브라질도 참여했으면 어떻겠냐고 상담 문의 겸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선진국 그룹에 G12에 가입이 되고 그리고 세계 경쟁률 성장률 1위를 달성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도 코로나가 발생이 되기 전에 등급 굉장히 높은 등급을 우리나라가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등급과 위상이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K-방역이 우수한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등급과 신용평가가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뿐 아니라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K-방역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는 어느 정도 수출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저조한 생산성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K 방역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수출은 굉장히 호기를 맞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생활 제품이라든가 전자 제품을 수출을 해도 사실은 한국 제조회사 이름이라든가 코리아의 이름을 아예 떼든가 붙이지를 못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코리아 넘버 원, 코리아 이름만 크게만 붙여서 수출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량이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코리아가 예전에 같은 경우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중국이냐 일본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라가 먼저 우선순위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코리아는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BTS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BTS의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영화면 영화, 기생충 난리 났었잖아요. 세계의 영화계를 속건을 했어요. 스포츠, 야구, 뭐 축구, 뭐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서 이름이 국위선양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 외국에서 비춰지는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비전 있는 국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발전하고 그리고 비전 있는 국가가 된 지금 현재의 상황은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K방역 때문에 그래요. 진단키트를 개발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질병이 계속적으로 메르스, 사스부터 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밟으면서 이건 분명히 크나큰 질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정부에서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사전에 그 정보들을 취합하고 경험들을 취합해서 분명히 또 다른 큰 질병이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냐 다를까 우한 바이러스가 딱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불이 났게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의 빅데이터의 정보를 다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다 한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진단 키트가 빨리 나올 수가 있었고 정말 정확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단 키트로 인해서 우리의 나라의 이미지는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도 기존에 있는 G7은 너무 낡았다. 비전이 없다. 이 비전 없는 나라들이 어떻게 이 세계의 리더자로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정말 비전 있는 코리아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어요. 가입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국위 선양되고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 K방역인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라든가 당들, 그리고 극우 세력들, 이 정부가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지금 K방역. 이 K방역을 무력화시킨다면 정부는 혼란해지고 경제 질서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 혼란을 책임지고 이 정부는 하야해야 돼요. 그거를 노린 게 바로 극우 세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터진 게 언제예요? 8.15 광복절 바로 집회예요. 그날은 치밀하게 계획된 날짜예요. 치밀하게. 그 치밀하게 계획된 것 중에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사랑제일교회. 그날은 바로 우리 교회가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에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실제로 바이러스의 전파 통로가 되었고 이 극우 세력화돼가는 이 교회의 집단을 보고 정말 국민들은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눈초리 맞아도 증오의 눈초리로 변하면서 치탄의 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정말 우리 교회는 예전에 그 신천지라는 이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시발의 초환점을 끊었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해요? 진짜 교회가 전국적으로 퍼지기에는 시발점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단이라는 교회에 감염할 수 있는 그 집단이 바이러스 시초의 단초를 끌었는데 정통교회라고 하는 극우 세력의 교회들이 전국 전파 시발점을 또 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사회에서 시각이 우리는 정말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광복절 집단 극우 세력들의 집회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거기에 참여한 보수 정통 교회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애법, 이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이것들로 인해서 정부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해서 참여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참여를 하고 누구와 함께 동조해서 발언권을 올리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중심의 세력은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목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와 이 목사가 이끄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극우 세력에 그냥 휘말려서 실질적으로 들놀이만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에서 순수 거룩성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가하고자 하는 실제로 교회들은 정말 팩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약간 서두 부분에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야지 이거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흐르지 않아요. 그 극우 세력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먼저 우리 정광훈 목사님, 우리보다도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우리를 표현한 건데 이 교회의 정광훈 목사님은 사랑제일교회를 끌고 나가죠. 근데 이 정광훈 목사가 커지게 된 동기, 정치화되는 세력의 과정들 우리는 그것을 꼭 살펴봐야 돼요. 먼저 이 정광훈 목사가 정치화되게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금남교회 김동호 목사님의 배경이 너무 컸어요. 그 당시에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엄청났어요. 그 세력이. 그 세가 기독교에서. 그래서 금남교회 그 감리교회 그 세력에 대한 그 측정치는 가히 불가능할 정도로 영향력이 너무 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청교도 영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게끔 허락을 해줘요. 한마디로 키워준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그냥 일반 성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오는 거예요. 목사 부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를 1회, 2회, 3회, 30몇 회까지 거기서 수만 명을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흥사로서 활동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세력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평신도가 아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강훈 목사님한테 영성 세미나와 기도회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누굴 바라보게 돼요? 정강훈 목사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지지 목사들이 생겨나겠죠. 점점 지지세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부흥회는 부흥회대로 하면서 지지세는 넓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정치적인 권세에 대한 그 야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권세의 야망을 갖고 나오려면, 일어서려면 그 시대에 종교 연합회에서 가장 연합회 영향이 큰 게 한기총이에요. 여기에는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다 거기에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정치 세력화하는 데는 문제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기총에 실질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선거에 나갑니다. 진짜 25대에
2019년도에 당선이 돼요. 그 당선된 게 뭐예요? 그동안 몇만 명의 목사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세미나 하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이 목사들한테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투표의 영향력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25대 정말 한기총 대표로 출마해서 당선이 돼요. 자,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한기총은 뭐야? 굉장히 교회연합의 총연합회예요.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의 그 교단들이 전부 다 거의 다 가입되어 있는 그런 큰 협회예요. 그렇다면 이 협회에서 기반을 닦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종교의 극우 세력화 시켜서 정치에 나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기반을 닦아놓습니다. 닦아놓으면서 정치화에 대한 언행을 하기 시작해요. 문재인 정권 타도, 문재인 하야, 그리고 이단성 막말, 이단 동조,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기총에 있었던 순수한 복음을 원하는 교단에서 어떻게 해요? 한 교단, 두 교단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굵직한 교단들은 다 한기총에 탈퇴했어요. 굵직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주 모양만 그럴싸한 한국을 대표하는 총연합회로 돼 있지만 거기에는 굵직한 교단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정강훈 목사가 소속돼 있는 교단이 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 그 백석과 대신이 이게 결합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급기야 면직 처분돼 버려요. 목사직을 딱 쳐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기총에서 기반을 밟고 26대의 연임에 성공해서 다져져 있는 이 한기총을 가지고 정계에 입문을 해야 돼요. 근데 면직이 돼버리면, 목사직이 돼버리면 어떻게 한기총에 연임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빨리 빠져나와가지고 본인이 백석 복원총회를 만들어요. 교단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26대에 연임이 되는데 이 연임도 과건이 아니에요. 반대파가 있겠죠. 면직됐는데 아니다가 내가 먼저 나왔다. 그래서 교단을 차릴 거다. 막 다툼이 있겠죠. 그 총회 내에 그 간부들 중에서. 그런데 그때 총회장에 실질적으로 정강훈 목사가 영향이 크겠죠. 회장이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임원들은 누구예요? 다 정치 세력화 시킨 바로 정강훈 목사의 들러리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투표해도 혹시나 해서 안 되니까 찬성파를 들어오지 못하게끔 허대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밀어붙인 거죠. 못 들어오게끔. 그리고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박수로 추대해버렸다는 거야. 이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정상적이 아니죠. 정상적인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임 당선으로 박수를 쳐가 추대했지만은 그해 5월에 바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요. 직무정지. 그건 위법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한기총의 실로 정강훈 목사는 연임에 성공했지만 그건 불법이다. 해가지고 직무와 정비 상태, 회장 역할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식물 정치라냐. 지금의 그 검찰총장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기총을 가지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직무가 정리돼 있으니까. 그게 따라서 또 급기야는 기독교 자유당을 만들죠. 왜? 정계 입문해서 국회의원을 좀 배출하고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당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보니까 그 한기총 내에서도 상당히 불미스러운 탄원서가 막 들어와요. 사원들의 임금이 자꾸 밀리고 있다. 그리고 임대료가 밀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참가했는데 행사 후원비 받은 것들은 전부 다 한기총의 계좌에는 아무것도 없다.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기총 내 조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조사를 한 결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을 한 결과 임직원 밀려 있고 임대료 밀려 있어요. 뭐 돈 들어온 거 하나도 없네. 후원회 같은 거 후원금 많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어. 그래서 경찰에 조사한 결과 뭐예요? 지금 그 들어온 금액 가지고 개인의 빚을 탕감을 해서 썼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럼 경찰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존에 남아있던 마지막 큰 단체인,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순복인 것 같아요. 거기도 나온 걸로 알고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자세히 모르겠지만 마지막인지는 나왔어요. 이게 엉망이잖아요, 지금. 어? 이 한기총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극우 세력 해가지고 이걸 등을 얻고 기독 자유당을 만들고 정계에 입문해서 정말 선량한 순수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을 정치화 시켜가지고 정계에 입문하겠다 이거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불법이에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무정치 됐으니까 한기총을 활용할 수도 없어. 또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참패했어. 3%도 안 나왔어. 기독당. 안 나왔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병원에 지금 격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서야 한기총 사퇴, 8월 21일인가 사퇴를 했어요. 그 한기총을 쑥대박대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정치 목사들, 그 국회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못지 않아요. 선거할 때 보면. 엄청나요. 더해요. 어떨 때는 실질적으로 깡패들 다 대동해요. 너무. 근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정치 목사인 것 같아. 아니, 정치를 하고 싶으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입문하면 되잖아. 왜 총회가지고 말이야, 금권, 뿌리고 말이야, 허대, 말이야, 불러놓고, 강압적으로, 막 추진하고. 아니, 그렇게 위에 올라가고 싶나? 올라가고 싶으면 목사직을 내려놔 이거야. 내려놓고 말단 시험부터 출발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종교계나 사회 정치계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그죠? 이 정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정치 세력과 내가는 이 집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짙어나고 눈에 정말 가시처럼 보일 것 같아요. 자, 이 한기총은 이렇게 끝났어요. 풍지박살 났어요. 교단단 다 흩어지고 어디로 갔어요? 한국교회연합회로 들어간다든가, 한교연으로 들어간다든가, 한국교회 총연합회 그쪽으로 들어간다든가, 그쪽으로 다 헤쳐 모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한심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예장 백신 대신해서 왜 막말을 하고 이단화되고 이단화 동조가 됐는지, 얼마나 그런 말들을 했길래 예장 백신에서 면직 처분을 한 건지. 그 면직 처분 내가 목사도 아닌데 왜 목사인지 행사하냐면 참 말들이 무성해요 사실. 그래서 그 지영원 목사가 그 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그 총회장님, 교회 목회자 협의회죠. 지영원 목사 유명하신 어르신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정강훈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들을 그 이념 논리의 사상에 귀속시켜버리고 교회를 정치화시켜버렸다. 정치화로 타락시켜버렸다 이게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각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총회 때 이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또 각 8개의 교단에 이단 대책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위원장들이 있겠죠. 8개 위원장들이 모여서 이 정광훈을 대해서 심의를 한 거예요. 결론이 뭐냐? 이동 옹호자. 바로 결론이 난 거예요. 이동 옹호자가 뭐예요? 이단을 옹호한다는 거. 그럼 이단 옹호자가 말만 피우는 이단 옹호자로 됐지만 이단 아니에요, 그거? 이단에 대한 동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단에 대한 동조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요? 다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변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사실. 그분을 그냥 말로는
5억을 받아놓고 그거를 이단을 해지시킨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거 변 목사에 대해서 설교 좀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남을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을 해지시킨 거예요. 강제로. 반대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단이다 아니다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번 9월달에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막말뿐 아니라 이단성 발언을 많이 하긴 했어요. 지금 어떤 분이 그분이 발언한 거에 대한 이단성 요지를 아주 정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세미나에서 얘기한 거 봐요. 집회에서. 성령님이 주기적으로 이동을 한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네, 어떤 말을 했냐면요. 성령님은 1년에 50km씩 이동을 한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꼭 1년에 50km만 이동하나? 지금 현재는 중국 내륙 지방에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 중이래. 아, 이거 뭐 만화 영화 같아. 성령님은 중국이든 여기 한국이든 바로 이 자리든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의미를 뭔가 왜곡된 것 같아요. 왜곡이죠, 사실은. 그분이 또 하나의 발언은 또 뭐였냐면 자기는 교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 성도는 거의 70%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0%가. 내가 일 손가락 하나를 피고 5 하면 5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목사는 교주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교주? 비스물이 가고 있죠, 지금. 사이비, 이단화 돼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 교회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기도 응답이 들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때 자기 사진을 가지고 강대상 밑에 기도하는 책상 위에도 놓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임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자기 사진이 거기다 놨다고 성령님이 임하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조건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거기에 온 사람들은 뭘 배우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분이 발언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빤스 목사. 세간에 이 빤스 목사로 제일 유명해진 거야. 여러분 이 빤스 목사가 장난을 한 걸까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거는 더럽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깨끗한 거야.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그런 악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 이단성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내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는 두 가지로 분별한다 그런 얘기야.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여집수한테 빤스를 내려봐. 그 뒷부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빤스 내리고 뭐 했을 때 그대로 하는 사람은 내 성도라는 얘기야.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똥이라는 거야. 이 한 가지라는 거야.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여집수한테 빤스를 내리라고 판별을 해? 아니 이게 작년이라도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그런 생각 아니에요? 음란하고 더럽고 추합하고 오로지 내 성도만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분들은 목사라고 칭하지도 않더라고요. 정강훈 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그냥 인감증명 하나 떠와. 그러면 그 성도가 진짜 성도는 아무 말 없이 이유도 안 물어보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온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유를 물어봤다. 그럼 내 성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걸로 내 성도인지 아닌지 판가름 안 돼. 하나님 뭐라 그랬어? 목회자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를 만들으려고 그랬어. 자기 성도 만들어 자기 제자화 시켜버린다 그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기까지 나한테 복종하고 그 세력을 가지고 바로 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생각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을 표를 찍으라고 이게 선거법 위반이지 않았습니까? 이명박을 안 찍은 사람은 내가 생명체에서 기록해서 내가 제해버린대. 어머나. 아니 생명체에서 이름을 제하는 분은 예수님이야. 지 예수님이야? 아니 이 소리를 들었는데 교계에서는 왜 침묵을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정권 때하고 이명박 정권 때 그렇게 밀어줬대. 자기가. 근데 토사구팽 됐대. 당연하지. 아니 기독교에서 그 사회에 있는 정당을 밀어줘 그분들이 실적으로 대권을 잡았어. 그럼 우리를 아니 그 정광훈 씨가 함께했던 극우 세력들을 뭐 실적으로 같이 끌고 갈 것 같아? 이념이 틀려 생각이 틀린데 안 돼. 그거는 정치들은 바로 그 종교의 정치 극우 세력들을 끌어들이지를 못해. 왜? 이념 생각이 틀린 걸 토사구팽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때 토사구팽 당하고 이명박 때 토사구팽 당한 거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배신당했다고. 당연히 배신당하지. 분명히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돼 있어야 돼. 돼 있는데 그거를 자꾸 등에 업고 정계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럼 목사직을 내려놓고 총회장직을 내려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성도들을 남의 교회 성도를 빼와가지고 내가 빼왔다는 말은 좀 오버한 건 있어. 근데 사실은 빼온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가 평일날 어디 가는지 아세요? 저기 사랑제일교회 가요. 아세요? 주일날은 예배드려. 목사님 앞에서 모르지. 집회 때 몰라요. 거기 간 사람. 그러고 와가지고 말이야 동선 숨기고 발표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교회들 전부 다 감염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그 어떤 장로가 안양에 있는 장로가 자기 아버님한테 자꾸 문자 보내는데 무슨 문자냐 그러니까 8.15 15일 그 광장 집회에 참여하자. 그 정광훈 목사가 하니까 집회에 들어가서 말씀 좀 보자. 말씀 좀 듣자. 막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정광훈 목사가 누군지도 몰랐지. 근데 이 아버지가 80대야. 그 아들이 아유 아버지 그거 모르는 집회 거기 왜 가요? 말씀 그 사람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전화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로의 그 명예 장로예요. 그분이 자꾸 쏘대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만 물어보고 정상적인 집회인가를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해보니까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랬대. 정상적인 목사 아니에요? 아니 거기가 어딘데 80대 노인 할아버지를 거기에 집회 참여를 시켜요. 이 코로나 생각 안 해요? 지금 각 교회마다 상황이 이랬어요. 자기 그 신자가 거기 간 줄 몰라.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떤 교회는 사모가 24명이나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그것도 숨기고 데리고 갔어. 감염됐어 진짜로 이거. 난리가 났지. 이래요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 단속 잘해야 돼. 그 이단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단들 그 성도를 빼가지 않습니까? 그 집회 보게 되면 평일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를 보는데 예배 내용이 정치 얘기를 해요 다. 문재인 정부 타도 하야 빨갱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세뇌시키는 거야. 그죠? 거기에는 뭐 아주 구구적인 아주 그냥 반정부 투쟁하고자 하는 신앙만 가졌다 뿐이지 이름만 가졌다 뿐이지 그래 다 모여. 또 신신한 사람들 그냥 들어보니까 화끈하거든 말씀이. 뭔가 혹이 수련해 마음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은 내 새끼인 줄 알고 일심양면으로 생각을 해주고 말씀을 잘 기도해주고 해줘요. 그 양육계 성도를 만들어놔. 그러면 웬걸 평일날 이들 어디 가요? 그쪽으로 가. 얘기도 없이. 거기서 뭐가 돼요? 정광훈 목사의 제자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닌가요? 에?
우리 지금 각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들 잘 챙기셔야 돼. 아니 그냥 정상적인 집회라 그러면 뭐 말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마름이 있다면 다른 교회에서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영적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가가를 해소할 수 있는 목사들을 초청도 해서 붕해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몰래 그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야. 얘기도 없이.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숙식하는 사람 많아요. 텐트 치고 그냥 막. 가면 무지하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 1000여 명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교회를 관련된 자까지 포함해서. 그럼 거기에도 몇백 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분했던 건 목사로서 그 목사님을 왜 그렇게 놔둘까? 나는 정죄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울분, 분노를 치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분이 또 이게 그 집회에서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목록상에서 내가 그 요약 정리한 걸 보니까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흘러간다. 예언을 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대. 기름 부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았어. 흔들지 못하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말. 하나님 꼼짝 마! 나한테 너 움직이면 죽어.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니 그게 할 얘기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니 이렇게 발언하는 목사님을 추종하는 정신적인 그 교회의 정상적인 성도들 목사들은 어떻게 된 건가? 그냥 내가 막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은 혼란스러웠어. 그 교회는 또 어때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북구에 장애 10재발구역이라고 선정이 돼 있는 게요. 전부 다 그 재개발 때문에 조합이 구성돼가지고 다 나가기로 돼 있어요. 다 사인해가지고. 이 사랑제일교회도 그것도 목 제일 좋은데 사거리 딱 있으면 여기 코너에 딱 크게 하나 져주기로 하고, 그리고 사인까지 이전비까지 다 주고 이전해 줄 수 있는 비용까지 다 줘 사인 딱 해줬어요. 근데 어느 갑자기 말을 싹 바꿨어. 거기가 서울시 감정가가 62억인가 이렇게 나오나 봐요. 7배를 더 달라는 거야. 안 나가. 사인 무효 안 나가.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그 조합에 관계된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미지는 뭐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내가 재개발돼서 거기에 입주해야 되는데 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스케줄이 망가진 거야. 언제 재개발이 될지도 몰라. 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 봤을 때 그건 뭐예요? 부동산. 알박기 아니야, 알박기. 예? 어떻게 교회가 알박기를 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것도 7배를 더 달라고. 그러면 560 몇 억이에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거 주면 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박기 아시잖아. 옛날에 그 주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우건설이 아파트를 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알박기 하는 거야. 나 죽어도 안 나가. 근데 이 사람이 나가야 돼, 이 집이. 안 나가면 이 건물을 칠 수가 없어. 이게 뭐가 안 되나 봐. 뭐 통로도 안 되고 뭐 바꿔 이렇게 껴도 뭐 안 나고 뭐 그 햇빛 그런 광선에 대한 그 비치는 그 각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안 맞나 봐. 근데 끝내는 타입이 안 되니까 타입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아파트가 자기네 집에서 건물이 올라올 때 그 동 전체를 주겠다. 몇백이 여기죠? 이거 다 받고 사인해줬다는 거야. 이게 알박기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교회가? 내가 보기엔 너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에서는 어떻게 돼요?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명도소송을 한 거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허대들,
성도도 아니야. 입에 X가 항상 달려있어. XX! 뭐 이러고 몸으로 밀치고 하는데, 당해내지 못해, 그 철거반들이. 진입 못해. 재개발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뭐 며칠 전까지 해도 깡패가 거기에 딱 진입로에 진을 쥐고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경찰이 와서 그 사람 끌고 가더라고. 아니, 교회가 그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은 보듬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탄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사랑제일교회 그거 보니까 그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8.15 그 광복절 그때 집회에 참가한 이유, 가장 큰 이유, 목적과 이유는 뭘까? 그런 상황에서 참가 이유가 뭘까? 또 걔네들은 또 장로, 뭐 애국장로회라 가지고 각 교회에 장로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할당된 거 막 있어요. 그 이제 압수수색 가지고 들어가서 찾아낸 게 그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어. 각 굵직굵직한 교회에 목사들, 장로들 몇 명 데리고 오라 다 있어. 이게 다 밝혀진 거죠, 지금. 네. 아니, 그렇다고 큰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공인을 동조하는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어떤 목사가 정치 세력 목사지. 그분이 그 목사 담임 목사님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은밀하게 사람들을 동행한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유, 순복음교회 5만 명 막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얼뜻 보기에. 뭐 온누리교회, 뭐 소망교회 막 쭉 있는 것 같아. 내가 얼뜻 이렇게 훑어 이렇게 보니까. 제 이름이 잘못 나올 수도 있지만. 큰 교회야 보니까요. 놀랬어. 정치 목사들이 큰 교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 네트워크망이 구성이 돼 있어요. 장로도 마찬가지야. 그죠? 이렇게 세력화가 돼 있으니까 D-Day가 언제 했어요? 8월 15일이야. 목표는 반정부 투쟁,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가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반정부 투쟁.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거기 참여했어. 뭐 때문에요? 차별금지법과 그 다음에 동성애법 저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그 말을 조금이라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없어요. 그 부당성을 얘기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만 했어요? 문정군 타도밖에 안 해쳤어. 그죠? 그 기존에 있는 순수함을 갖고 참계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됐던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 도배값으로 넣은 거 지금 얼마나 욕을 먹고 있어요. 엄청 욕 먹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기독교 무슨 단체에서 연구소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정말 정치적으로 이 교회 예배를 비대면화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한테 물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한테만 물었어요. 여러분 거기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60% 이상이 정치 탄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거기에 있는 극우 세력만 정치 탄압이라고 일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비대면이니까 안 하고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에요. 에휴, 돈 때문에 그래요. 헌금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시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순수성을 모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있겠죠. 자꾸 비대면 예배를 보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실로 대면 예배를 원하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 정치가 탄압한다 그걸 떠나서 정치가 왜 탄압해? 국민은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반영으로 이 교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고 60대 이상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정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무한정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흘간만 좀 보자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기에 동참하는 교회가 무지하게 많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법과 질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지켜주셔야 돼. 법과 질서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리한 게 아니란 얘기야. 우리 교계에서 잘못했잖아요, 지금. 바이러스 점프를 이렇게 해놓고 왜 탄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말이 안 돼. 아니, 그거 분별이 안 되는가요? 내가 전파를 유발자가 돼가지고 전파를 시켜놓고 다시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건 말이 돼요? 어떤 시민이, 국민이 그것을 용납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안 돼요.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헌법적인 이유에서 형법을 들고 얘기를 해요. 사실 보면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게 되면 그 형벌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헌법과 형법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 헌법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틀에 잡히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 헌법에. 헌법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개인의 자유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전체 국민, 공공의 자유, 생명의 실질적으로 저해가 될 때는 개인의 자유는 저지당할 수 있다. 이 헌법 조항에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개인의 법이 우선이냐 공공의 법이 우선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충돌했으면 뭐에 손든다는 얘기예요? 법조계에서 공공의 법에 손을 들 때 돼 있다, 그런 얘기야. 그건 또 모르는 거야. 그냥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 탄압이 아니에요, 그거는. 냉정하게 잘 보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자숙해야지. 반성해야지. 잘못했다고 사과문도 내야지. 거기다 국회의원, 국무총리 말이야, 고발하고. 이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근데 고발한다고 그게 형사입건 되나요? 말도 안 되니까, 되진 않겠지만, 이슈화 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계가 자중해야 돼. 정말 자중해야 돼. 문건을 보기 전에 정강은 목사가 집회 신청을 했어요. 당연히 거절당했죠. 10개인가의 단체에서 집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개를 동시에 심의할 수 없으니까 판사를 좀 나눴나 봐요. 10개 중에 다 기각되고 딱 2개만. 같은 판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판사가 그거를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허락한 이유가 뭐냐? 실내는 모르지만 실외에서 감염된 적이 없다, 이거야. 감염된 어떤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러냐. 그래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아니, 판사가 그 영역은 자기 전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문 영역에 대한 조언을 들어야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보건소, 병원 관계자들, 의사들 통해서. 실제로 그 내용을 참조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판결을 내리는.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사법부 지금 말이야, 제가 보기엔 사법부 개혁 대상이지 않습니까? 언론하고 사법부, 검찰은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 언론하고 사법부 개혁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외적으로 선진국이면서 내면적으로, 내적으로도 선진국이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 사전에 민경욱 인천 연수구 지역위원장이에요. 김진태 지역위원장이에요. 미통당 홍문정 현 의원이에요. 차명진 전 의원이에요. 민경욱이 실질적으로 사랑의교회 찾아가가지고 정강원 씨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뭘 얘기인지 몰라, 둘만 하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집단은 미통당과 연관이 돼서 친밀한 계획을 세워나간 거예요. 극우 세력을 함께 참가시키고 선량한 목사님과 성도들을 꼬드겨서 시조리를 참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를 보이게 해서 한 60대가 넘었을 거야, 그 버스, 관광버스가. 거기에 청년은 10만 원, 어르신들 경로당에 있는 사람 5만 원,
이래가지고 돈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 어르신들, 경로 다니는 어르신들 어떡하라고? 바이러스 감염되면. 에?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말이. 이런 일들을 자행을 했던 거예요, 그날. 그러면 반정부 좋아요. 그 전파 목적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K방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정강훈 씨는 바이러스 확진자예요. 그러면 그는 자가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그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해요. 한마디로 다 전파하라 이거야. 자, 전파돼서 풍지화살 나라 이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강훈 목사는 그 사랑제일교회는 이 바이러스에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 감기인 줄 알아봐. 트럼프가 맨 처음에 감기라고 했잖아. 그래 풍지화살 났잖아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미국인이 한국전하고 베트남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대. 아세요? 일본 봐봐요. 지금 풍지박살 나가지고 끝내는 아베 사퇴했잖아요. 뭐 때문에? K방역 때문에.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정강훈은 너무 우습게 봤어 이거를. 자기 감염됐어. 감염되기를 원해. 다 전파하자. 그리고 금방 날지 알아. 백신이 나오면. 여러분 한번 감염되면 깨끗하게 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 이거에 대한 후유증이 어마어마해.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어마어마해 더. 예? 머리가 막 빠져. 어떤 사람은 당뇨에 걸려. 어떤 사람은 환상이 보이고 귀에 들려 환청이. 피부병에 걸린다니까요. 살 수가 없어. 온몸이 쑤시고. 여러분 그거 난 게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예? 거기 보니까 감염된 사람이 신혜선 유튜브. 나는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있어. 그래 살아남더라도 그 후유증 얼마나 가나 보셔. 주옥순? 탄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탄압. 예? 그분도 걸렸어. 8일 지나면 기침이 나는데 기침도 멈췄다고. 이야. 그분들은 그 바이러스에 경각심이 없어. 이분들은 전부 다 걸려 있었어. 근데 거기에 참여한 거야, 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또 그 사랑의 제일교회에서도 감염된 사람, 확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다 참가했어. 다방 감염시킨 거예요. 자, 거기에 참가해서 감염 안 되신 분 정말 행운아야. 지금 현재 거기 참가해가지고 격리되는데 격리해서 도망쳐 병원에서. 그래야지 카페인이 법당까지 들어갔다 나와. 다 전파하라 이거야. 여러분 최초의 그 감염자 아시잖아요, 강사. 그 얼마나 지탄받았어. 동선 숨겨가지고 여기저기에 다 학생들 감염시키고, 학생약 그 가정까지 다 감염시키고. 그 지탄 내가지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러잖아. 그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거 전파 목적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때도 그 감염된 목사가 확진 판정받은 어디 가요? 제주도 갔어. 제주도. 사우나인가 뭔가 온천인가.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거. 전파 다 되라 이거야.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확진자가 돼가지고 보건세 같으니만 너도 감염되라 침을 탁 받고 그냥 막 껴안고 말이야. 목적 아니었어 이거? 맞아. 그걸 보고 내가 목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파만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사회 무정부 상태. 트럼프 이번에 선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베 끝내 사퇴했어요. 문재인 내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 정권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계획을 누구랑 세웠어요? 미통당! 그러면 안 돼. 뭔가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그래.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김진태? 그 관광버스 대절하는 거 자기 보좌관이 사주해가지고 대절하고 막 그랬어요. 그 뚜렷하게 다 나오잖아요. 요번에 밝혀지면 미통당 발칵 뒤집어질 거야.
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그 계획이 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천만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이거. 넘어가면 또 하고 짓을 해. 이 극우 세력, 우리는 철저하게 단절시켜야 돼. 우리의 실질적인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차별법, 동성애법, 그걸 위해서는 나가야지. 그거는 우리 교회의 존재가 흔들리는 거야. 그건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떤 정부든 그거만큼은 흔들 수가 없어. 왜 그런 문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 교계의 모든 힘이 발휘됐으니까 그걸 건드렸을 때야. 여러분, 유럽에 있는 그 교회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이런 차별금지법, 이걸로 다 망한 거 아니야? 거기 있는 목사들은 뭐예요? 우리나라처럼 틀려. 나라에서 돈을 받고 있는 월급 목사야. 그러니까 얼마나 나한테 돼. 그렇게 바뀌든 맡기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문화라가 바뀌었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같아요? 우리나라는 월급 받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섬기는 거야. 그죠? 이 영혼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영혼이 말살되고 전혀 전도도 못해가 되는데 누가 안 나가? 그때는 나가야지.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과가 되고 있어요? 아니야. 어떤 정도는 그거는 건들지 못해. 우리나라는 틀려, 외국하고. 그거 건들 수가 없어. 평생 그거는 무정부 상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어떤 정부든 그건 안 건드려. 왜? 우리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쳤잖아요. 근대화의 초속 역할도 했어요, 사실. 교회? 교회가 먼저 세웠잖아요. 학교? 교회가 세웠잖아요. 그게 연세대 이화여대 아니에요? 이 사회의 실질적으로 발전의 근간도 교회가 세워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말살하겠어요? 뭐하러 그렇게 했어요? 그냥 놔둬도 실질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잘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단 극우 세력만큼은 처단해야지. 극우 세력만큼은 우리 교회의 순수한 복음을 원하는 사람은 선을 그어야 돼. 미통당 벌써부터 정강원 목사 그 선을 긋지 않습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렇게 긋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사랑교회를 탄압하고 정강원 목사를 구속한다. 막 SNS 막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 정확하게 판별을 해란 얘기예요. 분별.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분별력이 있으라고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불명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 분별이 안 돼요? 응? 저는 너무나 답답해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죠? 자, 여러분, 가짜 뉴스도 굉장히 판을 쳤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맨날 SNS 막 가짜 뉴스 막 나와. 아유, 나 진짜. 아니, 그걸 판별을 왜 못해? 아니, 그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하니까 믿을 수 없다. 확진자는 단번에 하루 만에 나오나? 5일 전후로 해서 나오는 건데? 맞아, 그거는. 근데 그분은 거기서 확진받은 게 아니라 미리 확진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확진 판정을 안 받은 것 뿐이야.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 의심이 있으니까 받으러 간다니까 목사가 뭐라고 하세요? 거기는? 가지 말래. 받지 말래.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무직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확진 판정이 받은 거지. 거기 참가했다 걸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 그래가지고 소문이 막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야. 1000여 명이 지금 안 받아. 700명 정도가 소식이 끊었어. 에? 아니, 정확한 정보와 이해 판단력이 있어야 돼. 누가 그걸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전이가 됐을까봐 그 검사라는 거 아니에요? 또는 미리 걸렸을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 세상에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 수식은 어디가 있어? 전국 각지에 뿌리고 있어, 지금. 각 교회, 원래 교회를 들어갔어. 근데 각 교회 들어갔는데 누군지 알아요, 목사님들? 예배 본다고? 그래서 일주일간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만 자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극우 몇 개의 교회에서 막 데모하다시피 해. 막, 자기네는 끝까지 보겠다. 아이고, 대통령 앞에서
기독교 총연합회인가? 아이, 그 목사님, 김태희 목사님인가?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곧바로 마이크에 대고, 우리는 예배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를 봐야 합니다. 아이고. 옛날 박정희 정권 시대라든가 전두환 정권 시대는 그 소리 하지도 못해. 그냥 다 끌려 들어가. 광화문 집회, 문재인 정권은 다 하야? 이거 다 구속이야. 예? 중앙정부 다 끌려가. 이게 민주주의 아니야? 이게 어떻게 공산주의야? 아니잖아. 그거 판별하면 이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로 몰고 가요? 아니잖아. 왜 그러는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또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막 돌아다녀. 거기에 정경 사이에 한 어르신이 이 깔려 넘어진 것처럼 딱 찍혀 있어. 경찰이 조사했어. 불렀어, 그 사람. 그 사람 이제 발각되면 큰일이니까 아, 나 이상 없다고. 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래. 쇼라는 거야, 쇼. 그건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거. 뉴스도 안 보나? 난 신문 안 보도 뉴스는 봐. 그래도 MBC. 나 MBC라고 해서 좀 뭐라고 하지만, 아니, 진짜 나 또, MBC는 좀 제대로 방송을 해. 아, 그리고 또 뭐, 거기서 확진됐는데, 보건소에서 확진됐는데, 의심스러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확진 의뢰를 했더니만, 아이고, 음성으로 나왔대. 이 소문이 막 퍼져. 그러니까 가짜로 지금 이 코로나를 인해 정치 탄압을 한다는 거야. 교회 탄압을 한다는 거야. 아이고,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그분은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누가 옆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제가 컴퓨터 쪽을 조금 해봐서 아는데 시스템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비슷할 거야. 질병관리본부에 센터 컴퓨터가 있겠지. 중앙 컴퓨터라고. 거기서 보건소 연결되고 또 거기서 또 병원도 연결되고 보건소 연결 다 그물망처럼 네트워크 돼 있을 거예요. 뭐 당연하지. 전국적인 망이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선별 진료 받아가지고 와서 진단검사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성으로 나왔어. 그러면 거기서 양성 이렇게 컴퓨터 못 집어넣어. 거기서 양성 해제 음성 못 집어넣어. 아, 그러면 어느 컴퓨터에서 연결되면 그걸 다 양성 음성 다 해제해버리느라고? 중앙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에서밖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건 내가 보니까 먼저 딱 오면 이름하고 주소를 딱 치겠죠. 이 사람에 대한 내역이 실제로 질병 상태가 어떤가, 유무가 있나 없나. 없으면 이제 검사를 하겠죠. 해가지고 며칠 있다 보니까 정말 확진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양성 이렇게 입력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부가적인 메뉴의 기능들이 있어요. 거예요. 뭐 이름, 전화번호 딱 넣고 이분은 몇 월 며칠 뭐 어떻게 양성 판정이 났다. 해가지고 보내고 전화도 해야겠죠. 아, 그러냐? 그럼 내가 이제 중앙건물에서 양성 판정 이름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딱 뜨겠지. 이제. 이름 딱 치면 양성자 딱 나온다는 얘기야.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양성 판정을 받았어. 또 목사들 중에는 개인 병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자기니까 다니는 주치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원으로 가. 그죠? 그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야. 의심스러우니까 일반 병원으로 가. 그리고 일반 병원으로 가서 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한번 그 진단 검사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쳐, 먼저. 그럼 딱 치면 거기에 양성, 음성 딱 떠. 그럼 양성 판정 쓰면 거기 양성 판정에 딱 나오고, 아유, 고객님, 양성 판정 받으시네요. 근데 어떻게 여기 왔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데려가야 돼. 그 양성 판정이 나오면, 여기서 하고 싶다? 하기도 전에 먼저 중앙진료본부에 전화를 해요. 아니, 이분이 지금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 그 병원에서 재진단 받으러 오는데 양성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겠다. 이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그러면 그 전화가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으려고 다시 음성 판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더 병원에 갔지만 그 병원 의사는 보건소에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해줘가지고 이분이 왔는데
양성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다시 받으러 왔다. 보니까 양성이라고 판정된 것도 없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보건소에 연락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요? 하는데 그런 전화가 각 병원에서 한 건도 온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 안 해요. 여기서 양성 판정 받아가지고 저쪽에 조사하면은 그래서 거기서 음성 나왔대. 천만에. 거기서 이름을 딱 적어서 양성이냐 아닌지 먼저 봐요. 그리고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검사를 하겠죠. 네? 그럼 상관이 없어. 근데 양성 나오면 일로 전화하게 돼 있어요. 보건소에. 응? 각 지역마다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소속된 지역에 보건소에 연락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여기 양성 판정자가 다시 확인차 재진단하러 왔다. 그런 전화 보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하게 시스템이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요. 그 관리 시스템 영국에서 도입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데 가서 받으니까 실적으로 음성이다 하고 막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숨어. 나 혹시 양성돼가지고 잘경될까 봐. 이런 거짓말 속에 이렇게 속아 나가 있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아니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야지. 그게 내려온 내용의 소문이 이게 진짜 이건 정확하게 알아봐야지. 보건소에서 알아본다든가 7번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실질적으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 지금 막 퍼져가지고 1000명 정도가 나는 검사 안 받겠다. 양정도 버리면 어떡해? 아예 그거 듣기 싫으니까 700명 정도가 핸드폰 꺼버렸어. 만약에 그 사람이 양성이었으면 전국적으로 다 퍼져. 아니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야. 그런데도 비대면 계속 유지하고 전파를 계속 유지하겠다?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우리 교계는 자중하고 또 자중하고 또 신중해야 돼. 우리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기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구 세력의 도구화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차별화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애법이 통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그게 상정이 될 때, 그거 되는 순간 큰일 나죠. 유럽하고는 틀려. 제가 보기엔 안 시켜. 시킬 수가 없어. 시킬 수가 없어. 너무 질이 겁먹지 마. 기도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부를 때, 여러분 이 전염병 코로나가 왜 발생된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만 발생된 게 아니야. 전 세계 곳곳에 전염병이 유발된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행병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역대 유행병 중에서 지금 이 코로나는 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예전에 흑사병, 유럽의 일부 부분에서 흑사병에 20만 명이 죽었어. 진짜 많이 죽었죠. 스페인 독감, 홍감, 이거 다 팬데믹이에요. 메르스, 사스, 팬데믹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전세 5대중 6대에서 다 전파된 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 코로나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막 다 번지고 있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요? 전 세계가 지금 다 휘몰아치고 있는데 전염병으로. 한국뿐이 아닌데 전 세계 인명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뭔가 자각해야 될 일이 있는가? 잘못한 게 있는가?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왜 나왔어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종교계에서 타락을 했던 거예요. 동성애 성경적으로 실제로는 불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악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돼가요? 우리 종교에서 그런 문제로 상당히 문란이 많지 않습니까? 성추문으로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낮추고 겸손함에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땅의 전염병을 고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악을 회개한다면, 그들의 악에서 떠난다면, 우리가 종교계가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고 거리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빠,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못해가고 있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는데 왜 거리를 나가냐 이거요. 거리를 나간다고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이 생기나요? 그것이 이렇게 돼 욕망 먹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율법사항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잘 전해요.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은 전혀 전하지 않아요.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 머릿속에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각 사람은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이거 아멘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 있는 권세는 누구예요? 이 정부의 실질적으로 권세 있는 자들 아닌가요? 굴복해야죠. 충성해야죠. 하나님의 법과 이 정부에서 만든 법이 상충되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법이 우선이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의 비대면 가지고 종교 탄압이다. 종교자를 말살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법하고 공공의 법하고 상충돼야 공공법이 이긴다는 거야. 이거는 거기에다 법을 들여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리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미통당과 함께 반정부 투쟁이나 외치고 자기 성도는 남이 그 사랑제일교회 가서 평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제자화돼 가고 있는데 자기 성도가 어느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문자해가지고 가자고 데려가는데 참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상황과 역경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라고. 우리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그 말씀에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모든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의 연출자는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안 돼. 막혀. 그것을 따지고 질문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따지는 거야. 그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드리는 거야. 어떡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야. 어려움 내가 넘어가야 돼. 즐거움 예수 안에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계획된 것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체하려고 나의 힘, 의지를 가지고 동원을 해. 불순종이야. 내가 동원을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거야 하고 추측하면서 거기에 추측에 바로 순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종인가요? 아니에요. 큰 넓게 보란 얘기예요. 큰 넓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가는데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부닥치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 서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자면 내가 멈춰서리라. 항상 그 신념을 가지고 이 생활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멈춰섰다? 막았다? 그러면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하나님의 순종이 뭔가 그걸 잡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리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야. 물어보셨나요? 하나님한테? 거리 뛰어나가라고? 내가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나갔다? 여러분들 주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분별력은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서 우리는 정말 인식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혼란하고 정말 정치, 경제 부에서 상당히 많이 혼란하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이 남부에 가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심각해.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성경의 해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자,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이 해법을 한번 찾아볼까 해요. 저도가 너무 길었어요. 팩트를 전달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하박국 선지서의 그 상황은 남유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망한 거예요. 죄악 때문에. 마지막 반쪽짜리 남한국만 남은 거예요. 이 남한국이 얼마나 지독하게 악을 행하고 강포하고 분쟁과 분냄으로 가득 찬지 헤아릴 수 없어. 그 남한국 그 왕들 중에서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어. 므낫세 왕. 이분은 역대 왕 중에서 계속 너무 악한 사람이야. 너무 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저질렀던 그 정치 그 생활에서 그 왕권 중에서 첫 번째가 우상숭배야. 하나님 제일 싫어요, 우상숭배.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종교개혁자야. 딱 남한국 종교개혁자 두 분이 있었어. 므낫세의 아버지 종교개혁.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게 므낫세. 완전 망가뜨려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요나세 한 번 더 있어. 그 이분이 얼마나 악하냐. 자기 아버지가 산당들 다 허물었어. 바알제단 다 허물었어. 아세르 목성 다 파쇄시켜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다시 산당을 세워. 산당을 그 이방인들의 산 위에다 이렇게 지어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거야. 우상이야, 우상제단. 또 바알제단 어떻게 세운지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워버렸어. 야,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알제단을 세워? 이 풍요의 신이야. 그 음란한 그런 그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그 신이죠. 그 옆에 또 아세라 목사, 이건 또 바알의 여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알의 아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목상을 두 개를 딱 세워놨어. 그러니 여기에 있는 종교 그 지도자들도 그냥 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나태해지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절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묻어 살아가는 거야. 천지신명께 일월성신께 경배하고 박수무당 점술가를 신임하고 이 우상이 이래, 이 정도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하나님의 십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안 돼. 그걸 어기면 안 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마저도 파괴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우상숭배야. 이 땅의 우상숭배 몰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기독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야.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고 모세에게 명령했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방황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므낫세의 그 악행을 따라서 악을 행한 거야. 아주 지저분하게, 아주 더럽게, 불경스럽게.
근데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 이방 민족이 있어요. 이방 민족을 그래도 무조건 멸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 악덕을 행하고 참아보지 못한 그 나라는 다 멸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멸절당한 그 이방 민족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악을 행한 그 므낫세 왕 때. 그래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돼. 두 번째는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해요. 정말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될 사람, 의인이 많이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여기부터 저기까지 피가 가득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많이 의인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살인했다 이거예요. 강포를 휘둘렀다는 얘기예요. 겁탈을 했다는 얘기예요. 탈무드하고 위경이라는 뭐 성경이 아닌 그 위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이사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두덩내어 죽였다고 나와요. 그때 어느 므낫세 때 그런 흉악한 일을 저지르는 게 므낫세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서 반드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무한히 기다립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랬어요. 사회, 종교적으로는 어땠어요? 제사장들 율법이 없어요. 완전히 나태해졌어요. 나태해졌어요. 분명히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종교계 때문에 그래요. 종교계가 정치계에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각가지 우상들을 다 파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종교계가 이걸 이끌어 가야 돼요. 외적인 부분은 다 파쇄되고 우상을 절단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본의를 표현해서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이게 종교개혁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너희 입술은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이미 떠난 지 오래야. 너희들의 가짜로 그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 지식적으로 전달만 받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배운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예요. 뭐가 내 영적인 마음이 허전하니까 다른 데가 2단인지 3단인지 구별 안 돼. 달콤한 말이면 가는 거야. 화끈하면. 이거 지금 시대에 우리 교계의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 커요.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져. 하나님!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는 분이 맞으십니까? 이 땅에 정치적으로 겁탈과 강포가 만연해 있고 다툼과 분쟁과 종교계에선 율법이 해이되고 정의는 굽어져 있는데 이런 악법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이 법을 이런 상황을 내가 봐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상황이 이런 거야. 이제나 저제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망했어. 남유다만 남은 거야. 이거마다 먹으면 자기 백성 다 그냥 뿌리 흩어지는 거야. 여호와 이름이 실질적으로 좀 비웃거리가 되는 거죠. 내 백성을 다 스스로가 이제 실질적으로 멸망을 시켜버리니까. 고뇌가 크겠죠. 대답을 합니다. 알아. 내가 갈대아인을 들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끝내놓게 결정해버려. 갈대아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그 민족을 들어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침공해요. 일자 챙겨 무지막이 학살하고 실제로 지식인들 데려가죠. 거기에 다니엘도 데리고 가요. 또 2차로 또 침범을 또 무지하게 학살과 다 뺏어가면서 에스겔도 데려가요. 또 3차까지 와가지고 다음에는 요번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눈을 빼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면 완전히 멸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536년인가? 586년도에 멸망을 해버려요, 진짜. 이거는 세계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학자들 이거 전부 알아요. 이 사건들은 전부 다 성경의 역사는 진실이라는 거. 세계에서 나와 있어요. 성경이 아닌. 세계학자 역사학자들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한 가지. 내가 할까 말까 하는데 이 나라가 멸망에 대한 동기가 뭐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무지한 피. 근데 스치는 게 뭐가 생각나냐면 박근혜 정권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박근혜 정권 때 세월에 실제로 결론난 게 뭐예요? 팩트는 그 배에서 학생들을 구출할 수 있는데 안 구출했다는 게 결론을 낸 거예요. 결론 그렇게 났잖아요. 구출할 수 있는데 안 구출했다. 결론은 그게 확실히 팩트로 방송사에다 그렇게 냈으니까. 못됐죠? 나쁘죠? 왜 안 구출했어?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특별조사위에서 조사 들어갔잖아요. 좁히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딱 걸려. 7시간 뭐 했냐 이거야. 그 학생들 죽어갈 때 그날 그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거야. 컨트롤 타워가 망가져 있는 거야. 그래서 특별조사 조사 해보니까 2시에 최순실이 들어와. 그리고 문고리 3인방하고 5명에서 회의를 해. 그리고 대책본부 가는 게 거기까지는 딱 시간이 나왔어. 그 2시 전부터 10시 한 20분인가? 거기까지 사이. 거기는 뭐하고 있는지는 답이 없어. 최순실 오고 나서부터. 오기 전에 뭐 했는지. 하도 위급하니까 그 보좌관들이 그 사저로 간 거야. 집무실도 있지 않았어. 그날따라. 사저에 있어, 집에. 사저 들어서 안 나왔어, 집무실에도. 그러니까 그냥 부른 거지, 두둥기면서. 두둥겼는지 모르겠다. 불렀어. 근데 몇 번을 불러요. 먼저 전화를 했겠죠. 전화는 안 받아. 그러니까 할 수 위급하니까 보좌관들이 간 거야. 알았다 하고 들어간 거야. 그거 안 나와. 그 최순실 올 때까지 그냥 안 나와. 어떤 조치도 안 취해. 여러분 이 부분이 미스테리 아니에요? 근데 이 박근혜 씨가 실적으로 탄핵될 때 자기가 대통령에서 물러날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 부분을 얘기 안 해. 왜?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남들은 추측을 2가지로 했어요. 불륜이다. 아니다. 세월호 구판이다. 인신제사로 구판 올린 거다. 2가지로 상당히 많이 뜨거웠어요. 근데 특별위에서 실식으로 밝혀진 건 뭔지 아세요? 그날에 청와대로 들어가는 CCTV 다 검사해서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어. 불륜 아니야. 들어간 하나도 없어. 그럼 뭐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여러분 김상곤이라고 교육부 경기도 교육감 이분이 4월 16일 날 실적으로 세월호가 터졌지 않습니까? 침몰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15일 날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빨리 구조돼야 될 텐데 이렇게 올린 거야. 아니 일어나기도 전에 그 문자가 트위터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잘못 전달 받은 거야. 누구한테. 그 전날에 봐도 전날에 올린 거야.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그걸 봤을 때 안 구한 거잖아. 죽였잖아 사실. 그 잠수사 그 내막으로 위해서 민간 잠수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막 해가지고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할 때 어느 날 군 장성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얘기예요.
네가 생명이 2개도 아닐 텐데 적당히 해. 생명이 아깝지 않으면. 이러고 떠났어. 다음부터 이 사람이 무서워서 밑에 물레를 못 내려갔어. 이번 그 인터뷰 때 그래. 울어, 이 남자가. 이 정부는 지금 악마 집단이래. 이 사람은 내막을 아는 거야. 이 사람 죽었어. 죽었어요, 보니까. 그 후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가 서울시장 선거 때 발이 혼나왔어. 뭐가 혼나왔는지 아세요? 이 세월호에 구판을 벌리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그 말이 왜 툭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 구판이래, 구판. 도지사가. 그래가지고 여야들한테 막 지탄을 받았어. 무슨 구판이냐, 뭐 얘기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왔어. 뭔가 아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왜 구판이 나왔을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한 거야. 불륜은 아니야, 보니까. CCTV 다 보고 검사를, 아무도 들어간 사람 없어. 그리고 박근혜 씨가 바로 16일 날은 어떤 일정을 잡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집에 있겠다는 거야, 사죄. 그날만큼은 니들이 잡은 거야. 그죠? 그리고 인천항에서 출발할 때 이 다문화 단원고등학교는 항상 제주도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 다 여지껏. 근데 그날만큼은 배로 가자는 거야. 자, 그럼 배로 가는 거야. 가자고 하니까. 배도 좋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인천항에서 10개의 배가 출항하기로 돼 있어. 근데 안 꺾이고 별로 안 좋아, 상태가. 그러니까 다른 배는 하나도 출항하는 걸 금지해. 안 나가. 근데 유독 단원고 이 세월호만 출발합니다. 나중에 이 배에 문제점이 뭐였어요? 선장이 그 전날에 바뀌었어요. 다른 선장으로. 조타수도 경험 없는 여성이 들어갔어요. 이 선장은 그 전날에 술을 이만큼 먹고 그냥 잤어. 운전도 안 하고. 팬티 빨아면 나와도 허겁지겁 올라오잖아요. 배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뭐 추라는 게 있대요. 그것도 뺐어. 넘어지라 이거야. 여러분, 박근혜 시절에 그 최태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순실의 그 아버지죠. 그 아내가 6명 중에 한 딸인가 봐요. 최태민은 영생교 교주요. 영생교. 영생교는 내가 인간이 예전에 원래 신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신이 돼야지 하늘나라 간다는 거야. 교리도 없는 종교야. 만들었다가 없어졌죠. 근데 이 종교에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박근혜 씨를 완전히 제자화시켜버린 거야. 교리로. 그러니까 이 영생계의 최태민 말이라면 껌뻑해. 껌뻑해. 최태민 씨가 유경수 여사가 자기를 통해서 유경수 여사한테 얘기하는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그 앞에서 막 제언하는 거야. 너는 이 선생님을 잘 믿어라. 잘 따라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혹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동생들 제발 좀 우리 언니 좀 구출해달라고 막 하면도 내고 했잖아요. 거기에. 응? 끝내는 둘이 뭐 동거한다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보고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유경수 여사하고 박근혜, 유경수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영정 앞에서 구판을 벌이죠. 최순실도 있고 그 다음에 박근혜도 있어요. 구판 부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사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구판을 벌이고 실질적으로 최순실은 매마다 언제마다 실질적으로 무당한테 가. 점술관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무당을 하고 막 투닥거리를 하겠죠. 이 박근혜가 그거 따라서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 때 우상이 난무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제한 피, 세월의 무제한 피가 희생됐어.
하나님은 두 가지가 겹쳐지는 건 도저히 원치 않아. 어떻게든 하나님의 운영 경영 방침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남유다가 우상과 무지한 피 때문에 망했는 것처럼 끝내는 박근혜는 어떻게 됐어요? 탄핵되잖아. 그게 야당 힘으로만 됐어요? 여당 의원들도 가세해줬어요. 왜? 여사 이거 보니까 아니거든. 아니거든. 그 마음대로 움직인 거죠. 끝내는 탄핵이 됐어.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볼 때마다 그 정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특히.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려서는 안 돼. 하나님 제일 싫어해. 우상 제일 싫어하고 무지한 의인을 죽이는 거 무지하게 싫어해. 전두환 많이 죽였지. 근데 우상 숭배는 안 했던 것 같아. 본인 스스로는. 박정희 무지한 피 많이 했지. 그 우상 숭배 대놓고 제사 지내고 난 글쎄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어느 정권이든 우상 숭배를 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되면 멸망이 되고 탄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런 그 남유다의 그 역사의 책을 빌린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개혁근신해야 돼. 개혁근신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 하면서 막 살육을 하고 남유다 백성을 무참하게 살육하는 거야. 아주 무지하게. 그러니까 합선지가 또 화가 났어.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한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로 살육합니까? 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악행을 보고 계십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자신은 바벨론 들어가지고 심판했지만 얘가 뒤늦게 실제로 교만해가지고 진짜 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죠? 맞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대해 뭐라 그래요? 바벨론 때 그 심판의 경고를 내리죠. 내 진노의 잔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악으로 욕으로 덮일 것이다. 내가 강포로 백성을 실제로 살육했던 것처럼 너 또한 살육당할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해요. 그러면서 정한 때가 있다. 근데 그때가 정한 때가 있다는 얘기야. 이 바벨론도 멸망할 때가 있다는 얘기야. 그냥 기다리시는 거야. 항상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마지막 때는 확실하게 거짓 없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정한 때에 망한다고 하는데 그거 언제 알아요?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신다고 알면서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무한정? 이거 못 버텨요. 어떻게 기다려? 그래 될 거야. 막연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내 육체에 고난이 오고 경제에 실질 타격이 오고 가정에 파탄이 나고 모든 시선에서 내가 자유롭지 않다면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고 못해.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면서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네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멋지죠? 근데 그렇게 기뻐하고 선언할 수 있어요? 못하시죠? 방법이 있어요. 비법이.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오늘 주제 선구구절에 2절 4절.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은 것이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그 다음 구절에 해법이 나와요.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무한정 기다리지 못하고 죽겠는데,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해. 믿음으로 살 수 있대.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야. 여기의 믿음은 내가 의지로 행하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란 얘기야. 여기서의 믿음은 11에서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풀어야 되면, 내가 보이지 않아, 내가 잡히지 않아,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들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실체가 있는 걸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의 눈이 띄어서 그 실체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영적 실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꾸리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 성전을 짓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너무 좋은 거야. 내 민족과 내 백성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냥 갈 바를 얻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거야. 그분의 믿음은 뭐가 있었어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성전의 터를 보고 성전이 완공될 걸 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본 거야. 그걸 바라보면서 인내만 간 거야.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세 분은 그 실제로 믿음을 바라봤지만 약속은 성취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여호와 시절에 수백 년 전후 후에 그때 약속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다 하고 그래서. 하지만 이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해요? 이 믿음의 선지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 죽었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멀리서 그 환영을 보고 실체를 보고 환영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분은 멀리서 실제로 영적으로 그 눈이 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궁전이 거기 세워지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본 거야. 이미 다 이루어진 거야.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거야. 영적 눈이 떠버리니까 확실히 믿어져.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 근데 어떻게 믿어? 근데 영적 눈이 뜨면 하나님의 약속한 실체를 영적으로 미리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미리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뜨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고난도. 지금 고난 믿음의 실체의 눈이 열리면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비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비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열왕기상 보게 되면 엘리사의 사화의 눈이 밝게 뜨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는 눈. 그러니까 아람 군대, 시리아죠 지금에. 아람 군대가 모의를 막 해요. 이스라엘 침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침공한 논의가 전부 다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가 되네. 누가 해주는 거야? 엘리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야. 아, 그쪽으로만 아람 군대가 있을 거니까 매복돼 있다. 번번이 다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 군대 왕이 다 모아놓고 전부 들어오고, 야, 이상하다. 야, 내가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누설되고 있어.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신복이 그래요. 아니다. 거기에는 엘리사라는 분이 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가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걸로 나는 알고 있다. 그래? 그러면 말과 병거를 몰고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내려가자. 그러니까 수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도단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엘리사 사환이 딱 보니까 웬걸 수만 명의 말과 병거가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시작하는 거야. 야, 놀랬죠.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많은 군사들을 보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또 염려하지 마라. 그들의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훨씬 더 많아. 그리고 하나님 주여 이 사바인의 눈을 열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눈이 딱 열리니까 왜? 영의 눈이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불병거들이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이 엘리사 뒤편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야.
눈이 열렸어. 잽이 안 되잖아. 그래 아랑곳들은 뭣도 모르고 내려오고 있죠. 친구.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닫히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딱 닫히니까 내려오다가 우왕좌왕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과 병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더듬더듬 거릴 때 그냥 굴비 없듯이 하나씩 잡고 사마리아로 데려가요. 그 옆으로 데려 눈을 열게 해줘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 딱 열리니까 오우 웬걸 도단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내가 치리까? 아니에요.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돌려보내주세요. 그 돌려보내죠. 그 다음부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꼭 만화 영화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계에서 다 나온다고. 그죠? 여러분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아마 7시 한 40분, 20분? 20분에서 40분, 2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원래 교회 예배가 7시 반 정도 예배 보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 할머니가 나이가 드셨어. 한 70에서 80 정도 돼 보여요. 그 할머니 허리가 90도가 꺾여져 있어. 하도 휴지를 줍고 다니는 것 같아. 그 행세가 보니까. 근데 막 택시를 잡으려고 막 이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구촌 교회를 가재. 근데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시간대에 서울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가자는 겁니까? 아니야 저쪽에 이름이 똑같은 지구촌 교회가 있어.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데 거기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영감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낙심된 거야. 가슴이 아프고 힘든 거야.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끼는 거야. 근데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사업한다 다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망가뜨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주저앉았겠어. 힘들잖아요. 거기에 충격받아서 중풍이 오면서 중풍이 보통 중풍이 아니야. 입이 돌아가고 침이 흘리는 중풍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휴지를 들으라고 어디를 나가도 쨍피해서 못 나가. 침이 줄줄 흘리니까. 이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했다는 거야. 안 들어주신다는 거야. 뭐 금방 들어주시나? 금방 들어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딸이 지근쭉 교회가 있는 그 근방에서 살던 분인가 봐요. 엄마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라. 여기에도 지구촌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여기도 똑같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딸의 권위에 이제 간 거야.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간 거죠. 나가서 창피하지만 중앙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강구도 하고 그러면서 한 주, 두 주나 세 주인가? 뭐 그때 중앙에 딱 앉아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자기 신세가 한탄하면서 한숨이 그렇게 크게 나오더래. 그 옆에 설교 중에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스스로 나오니까 주체할 수 없으니까 아우 이거를 딱 3번 아우 3번 한가 동시에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게 영관으로 보이는 눈이에요. 실제로 옆 사람은 안 보여. 이 할머니 눈에 그게 보이는가. 자기 입에서 막 그냥 강대상으로 막 가는 거야. 그냥 이게 막 뜨거운 막 불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 나만 아는 거야. 이 할머니만. 그러더만 입이 싹 돌아와 버린 거야. 할렐루야. 거기까지도 긴가민가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뭐 그런 경험은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경험이니까 긴가민가 했어. 근데 제가 뭘 보고, 말하는 걸 보고 믿었냐면, 그게 얼마나 뜨거웠든지, 요즘도 치과병원에서 개인 부분을 치료하고 있대. 나 그 말 듣고, 이게 사실인가 보구나. 그 할머니는 뭘 봤어요? 그 불을 봤는데 옆 사람은 몰라. 영의 눈이 뜨여가지고 그 영적으로 보이는 그 불이 확 나가면서 입이 돌아가더라는 얘기야. 화병이 나가는 것 같아, 내 추구는. 응? 이것이 비단 흔한 건 아니지만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우리 일생생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영안이 뜨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제로 실물을 봤어. 실체를 봤어. 어떤 실체? 이 바벨론이 실제로 이란의 조금 그 페르시아 그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멸망시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힘들고 고단해도 너희들은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그걸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내용은 실화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도 실화예요. 진짜로 539년도에 바로 페르시아화가 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리죠. 뭐라고 내려요? 각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하늘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세계의 만방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유대지방의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그의 백성들은 다 전부 다 그리로 올라가라. 이게 조서예요. 이거 조서 나와 있어요, 진짜. 이게 서적으로 나온지 이거 뭐 저기 뭐 그 벽화에 이게 써져 있는 건지 지금 헷갈리는데 이게 나와 있어요. 고레스라고. 이게 진짜 성경에 있던 게 딱 맞는 거예요. 그죠? 멸망당해.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막막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극우 세력으로 해서 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정도예요. 내가 보기엔 이 정권이 잘못하는 것 같이 보여. 그죠? 근데 내가 참과 거짓을 구별이 안 돼. 이런 거 혼탁 가운데 누굴 믿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극우 세력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마음을 현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이겨내며 살아가야 돼요. 이겨내면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리로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영의 눈을 뜨고 이겨내며 인내로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는 가지고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